주님 계시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천국처럼 살다가 다 천국에 올라가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미국에서 중요한 우주선을 띄워 올렸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실려진 그런 그 로봇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그게 멀리 날아갔어요. 15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가지고 지구와 달의 이 거리에 4배나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우주 깊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관측 임무를 시작했다.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보도가 지난주에 났었습니다. 나사에서 개발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것으로 별들의 신비를 쭉 관찰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 관측 성능이 기존의 허블 망원경의 100배라고 그럽니다. 아주 신비가 속속에서 밝혀지고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이 과학자들이 아주 경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탐구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혹시 물이 있는 별이 어디 있을까? 그걸 찾아낸 거라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외에 더 좋은 어떤 별 속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곳이 있을까? 그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요. 지금 지구는 폭염과 홍수로 인해서 지진과 재앙으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또 전쟁이나 기근으로 아주 얼룩져 가지고 이 지구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저 멀리 어떤 지구보다 더 좋은 곳을 찾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처음 고향은 어디냐 하면은 에덴 동산이죠. 누구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향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참 기쁨과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용어는 다르지만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그래가지고 뭔가 그 에덴을 찾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고 또 정치가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파라다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의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곳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 시대의 마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즉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길을 닦으면서 새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지요. 다른 것을 믿어도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죠.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과거가 어떻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그거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은 선물로 주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대가를 치르고 받는 그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뭐 성격이 좀 변화되지 못하고 예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 보면은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술도 한 잔씩 하고 다니고, 나도 안수집사 되는 사람이 담배 피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예. 믿으면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천국의 큰 자, 해와 같이 확 빛나는 사람, 생명의 멸류관 쓰고 황금길을 걷는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인기는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성이 천국에서까지 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요. 세상의 부와 영광, 쾌락, 그것이 천국에 그대로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이 세상은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그 영원한 천국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 속에 살게 되는데, 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오늘날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장수하면 더 살아야 되느냐? 천국에 갈 준비를 하루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사는 것이, 세상이 좋아서 더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실족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믿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믿다가 낭망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열심히 경주를 하다가 넘어지면 실격은 아니라도 미달권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준 인물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와 앉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헤롯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지하 감방에 갇혀서 여러 날 동안 있는데, 이렇게 환경이 또 이렇게 에워싸이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자꾸 의심이 생겨요. 회의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거 맞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이럴 때 뭐 정의를 외치기도 해야 되고,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폭군들의 횡포도 좀 저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슨 뭐 말씀도 안 하시고 태평하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 복음만 전하고, 그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답답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뭐 육신적으로는 사촌 사이예요. 잘 아는 사이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면회도 한번 오고 그럴만 하는데 전혀 나를 모른 척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예,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5절 6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주는데,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인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구약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오면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 있잖아요. 생생하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옳으냐 그르냐 그런 세상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영혼이 구원받고 있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세례 요한처럼 체험이 많고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그런 인물인데도 내 때에 뭐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 속에 빠지다 보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허약해지다 보면 잘 달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처럼 실족하게 돼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했는데 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 다 영적인 거장들이에요.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우상 세력을 다 척결했어요.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렸어요. 머뭇거렸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세벨이 말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부엘 새벽까지 도망쳐서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례를 베풀고 할 때 하늘에 막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고 그런 역사를 보며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쪽으로 다 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의심하고 실족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예민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쉽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꿈을 갖고 소망을 품고 새로운 힘을 얻어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릭 워런 목사님은 낙심은 하나의 질병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낙심은 보편적이다. 누구나 다 낙심은 하는 것이다. 낙심에는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피로가 쌓일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때, 육체가 연약하면 저항력이 약해서 바이러스가 틈타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지쳐있으면은요 저항력이 약해져가지고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짓눌리다 보면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다 보면은. 그리고 내가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나타나서 방해를 받았을 때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낙심은 재발의 위험이 있다. 한번 낙심한 사람은 또 낙심하고 자꾸 그런다. 그리고 낙심은 전염성이 강하다. 낙심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낙심한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고 낙심한 사람하고 전화 오랫동안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낙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선별해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4가지를 또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라. 쉬면은 힘을 얻는다. 둘째로는 일의 방법을 재조정해 보라 그랬어요.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지혜를 써서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심령에 새 힘을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낙심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따르지 말고, 감정에 끌리지 말고 냉정해야 된다. 믿음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감정 편에 속해서 내가 낙심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믿음 편, 말씀 편을 택하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추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무리 대단한 용사라도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으면 아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을 받고 아무리 천국에 갈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낙심하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이 어디로 갔냐?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응답이 더디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선을 행하되 낭망하지 말지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니라.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너는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때에 꼭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요 스스로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낙심하고 빠져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할 때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떠도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그 말들을 여기에 기록을 그대로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요. 맨 광야에 있으면서요. 예?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저 사람 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잘 잡수세요. 포도주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세례들과 어울려서 친구처럼 지내고 보통 사람들처럼 사신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두고는요, 이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죄인의 친구다.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도 알 수 있지 않느냐. 뭐 세리, 죄인, 창녀, 예수라는 사람도 그런 유의 사람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비방을 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 하고 먹으면 탐식한다고 그렇고.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어린애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사는 것은 어디든지 결혼식과 장례식이 가장 큰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불황이라도요, 장례식장은 호황입니다. 장례식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뭐 다른 행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장례식 하면 온 동네 애들이 가서 다 구경하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놀면서 소꿉장난을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것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소리를 내서 울면은 너는 가슴을 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피리를 불면은 너는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역을 맡아가지고 소꿉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데도 옆에서 가슴을 치지를 않아. 내가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는데 춤을 추지를 않아. 반응이 싸늘해. 왜 그러느냐? 배역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부려고 하는데 저 애가 피리를 부네. 나는 춤추기 싫은데 마음에 안 드니까 전혀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선을 행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늘 비방해요. 왜? 예수님이 싫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싫어한 거예요. 거부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미우면은요, 사람이 미우면은요, 잘해도 믿고 못해도 믿고 먹는 것도 믿고, 예? 웃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아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좋게 보이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감싸줘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면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매사에 삐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석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쓴 소리를 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매일 가장 쓴소리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조씨지요. 그런데 아무리 조씨가 나한테 쓴소리를 많이 해도 내가 싫습니까? 이 세상에 조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혀 상처가 없어요. 오히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고 마음이 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요, 그냥 달갑지를 않는 거예요. 예? 잘해도 믿고 못해도 믿고. 사람을 비판한다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것이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동창들하고 음식점에 들어갔답니다. 동창들이 소주를 시켜서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이다를 시켜서 함께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음식점에 가끔 교회에 나오는 한 남자 교인이 거기서 같이 밥을 먹다가 그 목사님이 마시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속으로 우리 목사님 참 유선자네. 우리보다는 술 마시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세상에 친구들 만나서 벌컥벌컥 술을 마시고 있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서 부인한테 말해요. 부인은 그래도 집사님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목사님이 소주 마시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내가 직접 봤다니까. 소주 마시더라니까. 아니야,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니라니까. 사이다 마셨겠지. 아니 직접 내가 봤다니까. 같이 막 술을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술을 설령 마셨을지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우리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럴 뿐이 아니야. 자꾸 술 마셨다가 하니까는 큰 소리로 당신 목사님 그렇게 보냐고. 강경하게 나가니까는 딱 수그러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그러면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좋게 해석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이래도 저래도 자꾸 부풀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따뜻한 마음을 품게 돼. 따뜻한 그 마음에서 따뜻한 말이 나오게 돼. 그래서 그 말, 믿음의 말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려. 내 안에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상대방에게도 천국의 기쁨이 전해지게 되고, 그런 말을 계속하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은 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을 늘 하다 보면은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요, 천국으로 벌써 화했네. 우리 집안이 참 복잡한 집안이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아마 그런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잘했어요. 홍해를 걷는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날마다 농사 짓지 않아도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반석의 샘물을 마시면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기적의 양식을 먹으면서도요, 자기들의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요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주고 싶어요.
감사 하나만 하면 더 이상 아까운 것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신데도 불평한 거예요. 복을 주었는데도 불평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래서 자꾸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자들을 헛되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친척이 없어요. 광야를 뺑뺑 돌다가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말은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천국을 만들어가며 말로 천국 간다 해도 절대로 지나친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해도 조금 더 지나친 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내 말하는 대로 다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몸이 배라고 하면은 혀는 기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국가의 미래도 국가의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말로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미래를 향해서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앞길이 쫙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CCTV가요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뭐 곳곳에 CCTV요. 여러분 다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또 안 된대 또. 그래서 다 설치를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 어디 우체국만 살짝 갖다 나오려고 해도요 하루에 자기도 모르게 60번 이상 CCTV 카메라에 찍히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발전에 들어가면은요 사생활의 비밀이 하나도 없어져요. 예? 내가 말하는 것까지요 다 녹음되고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이 뭐가 있으며 기억 못 하실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상처를 주는 말, 의심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부정적인 말, 투덜거리는 말, 정말 이것은 우리 입에서 싹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사실은 특권이에요. 믿음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선포할 때에 저주가 떠나가고 병만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항상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예. 같은 내용이라도 이왕이면 기분 좋게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 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간에 물혹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물혹이 있다고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불안하고 고민이 되고 고민하다 보니까 입맛이 싹 떨어져 버려요. 그냥 없는데도 그냥 아픈 데가 없는데 아픈 데가 자꾸 막 생기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 한 일주일 동안 지나니까는요. 사람이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 혹시나 하고 다른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다 그 시트를 또 찍었는데 그걸 쭉 보더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괜찮습니다. 무력이라는 것은 암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밥맛이 돌아와요. 저녁에 잠도 잘 자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화장빨도 잘 받아요. 얼마나 좋은지. 나 같으면 전자의사 선생님 안 가겠어. 찾아서 말 잘해준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겠어. 그렇죠. 우리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렇게 건강을 좌우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준다. 사람은요, 말의 열매를 맺고 산다. 사람은 세 가지 열매를 먹어요. 첫째는 생각의 열매, 둘째는 말의 열매, 셋째는 행위의 열매. 세 가지 열매를 먹고 산다. 이 말의 열매, 이걸 반드시 먹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동양의 임금이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자기의 이빨이 하나하나 다 빠져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왕이요,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이 있잖아요. 그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영하다고 하는 해몽자를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해몽자가 꿈을 풀어서 해석을 하는데, 임금님의 친척들이 한 사람씩 다 죽어서 맨 마지막에는 임금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해몽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다른 해몽자를 구해오라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해몽자가 와서 임금의 눈치를 슬 보면서 그 꿈을 이제 해몽을 하는데, 임금님께서는 집안의 모든 친척들보다도 가장 장수를 해서 오래오래 사신다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니까는 엄청 기분이 좋거든요. 제일 오래 산다고 하니까. 그래서는 후한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똑같고 해몽도 내용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기분 좋게 말을 해 주었어요. 똑같은 내용을 한 사람은요, 언짢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말 잘못하다 한 사람 목이 달아나고, 한 사람은요 큰 상까지 받고. 사회생활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언어를 항상 순화시켜서 내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깝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툭툭 쏘는 것처럼 말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가족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책임을 못 줍니다. 자녀들이 시험 치러 갈 때 같이 시험 치러 들어갈 겁니까? 군대 갈 때 같이 군대를 갈 겁니까? 결혼하면 같이 결혼 생활을 함께 할 겁니까? 자녀들은요, 일단 떠나보내야 돼요. 미래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그런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길을 닦아줄 수는 있어요. 무엇으로 길을 닦아줍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을 늘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는 다 그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너는 내게 있어서 최고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커서도 딱 입력이 돼가지고는요, 또 돕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중간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여자분인데 엄청 힘들었어요. 막 아파트에 뛰어내린다고 소동까지는 났어요. 그런데 같이 상담을 해보면은요,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너는 절대로 안 망할 것이라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꾸 그걸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 걸려있으면 울면서도 그래요.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겠어요? 제가 소락교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는요, 좋은 학교에 전근 가서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말로 닦아주는 거예요. 말로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제가 힘이 나고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렇게 막 그냥 서로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요즘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자꾸 말하니까 내 속에서 은혜가 되고, 그렇게 자꾸 성도들이 말할 때 우리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늘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 사랑스러운 그런 말, 또 창조적인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커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고 진짜 천국에 올라가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제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라.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따라합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까? 그런데 침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침노라는 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막 보내잖아요. 옛날에 싸울 때 보면. 그럼 성을 다 에워 싸워요. 그래서 문 열어라 선포를 해요. 안 열면 성문을 때려 부신다. 성벽을 헐 것이다. 성벽을 뛰어넘을 것이다. 결국 안 하면은요 때려 부시지요. 그리고 막 뛰어넘어 들어가서 성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죠. 천국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갖다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형제님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사정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까지 배부르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은 지옥 유황 불속입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지옥 불속에 확실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곳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꽉 붙잡아야 할까요? 노략질 하듯이 침노하듯이만 나는 기어이 틈새라도 있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천국을 들여보내주는 것이지, 배부른 사람에게 나 천국에 있으면 데려가 보면 좋고 안 데려가려면 그만두시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있겠어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 틈새로 다 들어가서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침노하는 거지요. 중풍병 환자들 말이죠. 그 친구들이 그 자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말이죠. 지붕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달았어요. 그걸 보시면서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그 친구를 고쳐주셨지요. 가난한 여인을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막 부르짖습니다. 다윗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는 다윗 자손도 아니에요. 가난한 여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신청도 안 했어요. 나중에는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개 같은 여자라 그 말인 것이죠. 예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 딸을 고쳐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청색을 하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침노했어요. 나는 기어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어이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기어이 내 딸을 구원할 것이다. 침노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빼앗듯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 적극적인 다윗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통국 왕국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찬송이 바로 다윗의 시편에서 나오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소극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살아요. 구약 성경의 야곱이라는 인물도 보면은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20년 동안 그 무더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불리한 모든 조건을 넘어섭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를 다 이겨냅니다. 나는 기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나는 기어이 내 집을 세우리라. 그렇게 열심으로 노력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연수를 보면은요, 7, 8년까지는 고생만 계속했어요. 근데 2,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몰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꼭 오래 걸린 것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면은요, 짧은 기간에도 엄청난 보상으로 함께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름을 고쳐라.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고쳐라.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씨름하듯이 기도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침노하는 그런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실수만 안 하면 욕은 안 먹습니다. 솔직히 큰일 하는 사람이 욕 안 먹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욕 안 먹기 위해서 실수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욕도 안 먹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욕을 먹기도 합니다. 야곱이가요, 복을 받다 보니까 별의별 욕을 다 먹었어요. 라반으로부터 별욕을 다 먹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계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쉽게 돈이 벌어집니까? 성공하는 걸 쉽게 성공해집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행복도 그럽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쉽게 행복이 온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 가정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사업 많이 하고 유명해도요, 썰렁해요. 근데 가정 잘 지키는 것이 보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결혼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맞겠어요? 안 맞아요. 아무리 환경이 다르고 다 그래요. 모든 생각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남자 여자가 맞겠냐고.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요. 제가 해보니까는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평생도록 안 변해가지고는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변한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늘 맞춰줘.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상대방이 또 변해요. 또 안 변한 것이 아니라 변하더라고. 또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와가지고는 사니 못 사네 그래요. 왜 못 살겠냐 그러니까는, 목사님 정말 우리 그이하고는요, 너무너무 성격이 안 맞아요. 너무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못 살겠냐 그랬더니 못 살겠다.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라.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10년을 노력을 해도 맞출까 말까 그런데 겨우 1년 해보고 살래 못 살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 맞춰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맞춰가면은요,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자매들 형제들한테도 좀 부탁을 하는데, 참 때가 되면 결혼도 잘하고, 예? 하나님께서 가정을 잘 세워주는 그런 축복도 받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냥 막 총각이 돼가지고 막 너무 나이가 차고 그러는데도 결혼을 안 해. 또 자매들도 보면은요,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는데 대개 보면은요, 그냥 막 자매들이 좀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그러게 그냥 나는 여자를 모른다는 그런 식으로 형제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40도 넘어가고 50도 넘어가고 그러지.
그리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말이죠. 자매님 하고 그러면은요, 자기가 무슨 성녀나 되는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예 찬바람 쌩쌩 불어.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접근을 하느냐고. 결혼을 남자고 하는 것이지 여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김학영 선교사님하고 또 이용만 선교사님 그 결혼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제가 참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아요. 식사하면서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까? 두 분이 안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예. 키도요 훨씬 크고 훨씬 작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비슷도 해야 우리처럼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는요 뭐 나이 차이도 거의 10살 차이가 다 나요. 나이 차이도 보니까. 그리고 뭐 같은 신학교에 있으면서 공부하다가 만났는데 한 사람은 1등이고 한 사람은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와 1등과의 만남,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참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이용만 그 전사님이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간푹에만 초폭을 했다. 그래서 그걸 손을 싹 씻어버리고 새 사람 되려고 독일까지 가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가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김학영 자매하고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예언이 왔어요. 그러면 세계를 같이 달려면 그럼 결혼하라는 말이는구나. 그리고 전혀 자기도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제 가까이 했죠. 자매님 그러니까 나중에는 김학영 목사님 눈치를 채고 말이죠. 진짜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도 2년 동안 스토커처럼 얼마나 따라붙었는지 한 번도 안 만나줬대요. 전화도 한 번 안 받아요. 차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독일 여자들한테 딱 해주면서 전화 좀 걸어주라고. 그래서 독일 여자가 여보세요 그러면 얼른 받아가지고는요 나 이용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그러다 그래도 언젠가 마음이 좀 열렸을 것 아닙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한 번 마음이 열 때가 있었는데 베를린에 갔을 때라는 거예요. 베를린에 갔었는데 그때도 어디까지 나오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한 번도 안 나간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또 통보를 한대요. 그래서는 안 나가고 저녁에 늦게까지 있다가는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냐? 뭐 이미 갔겠지. 7시간 지났어요. 약속한 시간 7시간 지나서 갔겠지. 그리고는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요 영하 5도가 되는 그 추위인데 그래도 막 너무 추우니까는 말이에요. 그 주변 맴돌 막 뛰고 있더래요. 막 뛰고 있으면 시간 막 펌면서 막 그러고 있더니 그걸 보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죽음의 고비에서 그 남편이 살렸잖아요.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결혼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모든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욕은 안 먹지. 그러나 천국에 아무 지분이 없지. 그러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지라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와가지고 시간 지난 다음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서 쓰레기 하나라도 주려고 하고 청소라도 한 번 하려고 하고 교회 사랑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의 은혜도 받고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더 풍성해지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누가 목사님은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본다면요 주저하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목사님은 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체하지 않고 말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해서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